오늘도 해피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챕터 2 울어 마땅한 일에는 울어야 한다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좋은 꿈을 꾸다가 깨는 것이죠. 최고로 좋은 순간에 잠이 깨면 정말 아쉽죠. 때로는 꿈이 너무 좋아서 깨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내 목소리에 놀라 깨기도 해요. 그러나 한창 좋은 꿈을 꾸는 도중에 원치 않게 깨어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 같기도 하죠. 인생은 꿈을 깨는 사건으로 가득해요.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일이 터져 험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말이에요. 우리도 적잖이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했죠. 우리의 끝은 대개 우리 꿈이 와장창 깨지면서 찾아와요. 한창 즐거운 꿈을 꾸던 중에 현실이 당신을 세차게 흔들어 깨웠죠. 깨어나는 건 곧 뭔가를 잃는 것이에요. 돈, 건강, 직장, 순결, 혹은 특별한 누군가. 살다 보면 뭔가를 잃는 순간이 찾아오죠. 자신의 끝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상황이 반대로 될 수 있다면, 악몽에서 진정한 꿈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애통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또다시 세상의 관념을 뒤엎으시네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싼 가격표가 붙은 품목이 떨이로 팔리고 싸구려 제품이 매우 비싸게 팔린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설교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봐요.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기서 무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뜻해요.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도 불특정 다수에 관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으시대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을 모으는 건 곧 슬픈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에요. 심지어 개그맨들이 모인 집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산 위에 모인 무리를 찬찬히 훑어보실 때 수많은 슬픈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픈 자들에 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에 관해 아는 것은 다 틀렸어요. 앞서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살펴봤는데요. 빈 털터리가 복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연타를 날리시죠.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세상의 이치와 당신 경험으로 볼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는 게 좋을까요? 평생의 꿈을 이룬 자는 복이 있나니?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엄청난 미인과 결혼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던 때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짧은 수명, 굶주림, 질병, 국가적 굴욕의 시대였어요. 따라서 청중의 대다수가 애통하는 자였죠. 하지만 그렇고 말고요, 애통하는 게 최고의 복된 일이죠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비극적인 현실에 애통하라.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일단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애통이란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알아내야 해요. 최악의 순간에 우리의 달콤한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루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 이 말씀을 그저 아름다운 시쯤으로 여겼나요? 하지만 애통하는 자의 신뢰를 대입하면 시적인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죠. 몇 가지 예를 대입해봐요. 직장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나를 손으로 헤아리는 가장은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알코올 중독자는 복이 있나니. 남편을 낯선 여자에게 빼앗긴 아내는 복이 있나니. 치매에 걸린 부모가 점점 쓰러지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요. 이제 당신의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어떠한 나는 복이 있나니.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어요. 욥은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고 입을 모을 만큼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죠. 사탄은 완벽한 삶이 무너지기만 하면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종교를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선포하리라 확신했어요. 욥기의 첫 번째 장은 욥에게 7 아들과 3딸, 7,000마리의 양, 3,000마리 낙타, 500쌍의 소,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종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욥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욥은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갔어요. 먼저 강풍이 불어 욥의 집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두 번째 장에서 욥은 건강을 잃었어요.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미칠 지경이었죠. 이어서 가축과 재산도 모두 날아갔어요. 사탄은 이제 욥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참다 못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삶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린 분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란 말이냐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에 없이 깊이 경험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탄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을 채우던 것은 물질이었을 수도 있고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대체물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가 아려울 때 하나님이 그 빈 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하죠.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며 아무도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상실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신이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죠.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옹만큼 좋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고통을 즐기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늘 아래 감춰진 놀라운 복을 발견하기 원하실 뿐이죠. 이 복은 오직 눈물에 젖은 렌즈로만 볼 수 있으니까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교훈을 이토록 깊이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던지는 돌직구까지도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만을 보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세요. 눈을 열면 그 공간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공간까지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죠. 누구나 애통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헛된 게 아님을 깨닫죠.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복이 존재해요. 이 복을 찾으려면 손전등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 밑바닥까지 들어가야만 해요. 그곳에 복이 있고 그 복은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